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까? 전도입니까? 사랑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의견이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죠. 1번, 2번, 3번 우선순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성경에 언급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성도의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는 있으나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는 건 있어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 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분류라기보다는 두 가지로 좀 다르게 비슷하지만 좀 이렇게 다르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해요. 법 없이. 아니 법이 있지만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담이 한 게 그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의 법만 만들어 주셨어요. 저거 먹으면 안 되었어요.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는 네가 다 먹어도 돼.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가 허용되었는데 그거 하나의 법, 그걸 아담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온 인류는 엄청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살게 되었어요. 아담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 순종하지 않음, 이 불순종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뜻이나 법을 거부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뜻을 갖다 놓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조금 표현은 다른데,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지체 높은 신분의 임금이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마 딸을 시집 보내는 잔치일 수 있겠죠. 공주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잔치인 거죠. 아마 그 나라에서 제일 성대한 파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준비하고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사회, 순서, 그리고 음식, 그리고 이벤트, 공연하는 거. 뭐 왕이 베푸는 잔치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요즘 결혼식도 이벤트를 많이 하지만 뭐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미 초청장을 보내어서 이 잔치가 열릴 줄 알고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가서 모시고 와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리라고 서로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아무나 들어오는 잔치가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 잔치입니다. 이 비유는. 그렇죠? 그래서 종들이 그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비유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유를 대면서 미안하지만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지금 막 밭을 사서 내가 나가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의를 샀다는 거예요. 결이란 말은 2마리를 한 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다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땅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제 요즘은 트랙터로 하겠지만은 소로 이제 그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 산 소들을 테스트하러 나가봐야 돼서 내가 잔치에 못 가겠어. 마지막 사람은 왜 못 가느냐? 이제 막 장가를 가서 신혼인 거예요. 그래서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밭 때문에, 한 사람은 소 때문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래요. 여러분, 밭을 산 게 죄가 아닙니다. 소를 사서 테스트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장가 가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끝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 못 가겠소라고 하니까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 못 온답니다. 이래서 못 오고 이래서 못 오고 이래서 못 오고. 그러자 이 주인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종들한테 당장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막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리를 채우는데 그래도 자리가 비어요. 또 내보냅니다. 길가와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들 닥치는 대로 다 끌어모아와. 그래가지고 그 잔치를 채우면서 원래 초청받았는데 못 온다고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너희들은 다시는 이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거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밭 때문에 못 온 사람, 소 테스트 한다고 못 온 사람, 장가 들어서 못 온다는 사람, 이 세 사람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자화상이에요. 밭을 사서 못 온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재산과 소유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땅을 사서 못 오는 거죠. 두 번째, 소를 사서 테스트해서 못 온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마 농사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봐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결혼해서 못 온다는 사람은 배우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과 소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려는 우리 마음의 욕망, 이 세 가지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다 그거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사는 거고, 생업에 매달리는 거고, 그리고 장가 가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죄는 아닌데, 여러분, 장가 가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장가 가는 게 죄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거라 우리는 전부 죄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장가 가는 게 죄가 아니고, 밭 사는 게 죄가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문제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보다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일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경우 많잖아요.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오라 하고 가야 되는데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회사 빠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근하셔도 돼요. 휴가를 가는데 여름에, 지금도 이제 아마 휴가 때문에, 가족여행 때문에, 부부여행 때문에 빠지신 분들이 1부 예배 때도 있었고 이제 2부 예배 때도 계신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가족여행 가는데 짜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일정에 주일이 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여행 가셔도 돼요. 그래야지 저도 나중에 가지. 주일날 혹시 제가 못 오더라도. 네. 물론 자신의 재량에 의해서 안 갈 수 있는 선택이 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주일이니까 난 무조건 가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죄라면 국가고시 전부 주일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격증 시험 치면 안 됩니까? 물론 토요일 보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주일날 본단 말이죠. 만약에 주일날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 더 바쁜 직장이 있단 말이죠. 2교대, 3교대 돌아가면 주일이 걸린단 말입니다. 뭐 한두 번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완전히 빠지는 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출근해야죠, 당연히. 거기 가서 성실하게 직장일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PD였고 한 분은 카메라 감독이었어요. 촬영 감독. 근데 이분들이 하는 하소연이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신앙적인 일, 직장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카메라 감독이신 분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어요. 이제 막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였고 그분은 이제 40대 후반이었어요.
그냥 촬영 기사가 아니고 말단이 아닙니다. 감독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후배들이 좀 이 분야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신앙 좋은 애들이. 자기들이 찍은 한 장면이 뉴스에 나갈 수도 있고 광고에 나갈 수도 있고 TV를 통해서 전국에 다 나가는데, 이왕이면 믿음 좋은 친구들이 좀 그래도 복음적인 거, 아름다운 장면, 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화면들을 좀 찍어가지고 송출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그 직업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 불가능하대요. 자기가 40대 후반의 감독인데도 아직까지 들고 쫓아다닌대요.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못해요, 이 직업은. 낮이고 밤이고 무조건 출동 그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밤새고 들어오고 뭐 한 달 해외 간다 그러면 막 몇 달씩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권사님 장로님 막 수두룩 빽빽한데 자기 혼자 아직까지 만년 서리 집사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 장로 이렇게 안수 집사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직분과는 상관없지만 좀 이런 일에 많이 믿는 청년들이 진출했으면 좋겠는데, 믿음 좋은 애들은 주일 성수 못하는 직업이니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PD 한 분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지금은 케이블 방송에서 24시간 방송하지만 그러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5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화면 조정 그게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악 한 20-30분 나오다가 5시 반인가 되면 뉴스가 시작하면서 방송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그 화면 조정 시간 거기 떠 있을 때 음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주로 보면 팝송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경음악들이 많이 흘러나와요. 가사 없이. 근데 어느 날 복음성가가 나오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복음성가 비슷한 팝인가? 근데 계속 한 20여 분을 계속 복음성가가 나오는, CCM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다음 날도 몇 달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저만 그걸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 방송 소리를 음악을 내보냈던 PD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해보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이왕이면 자기가 그거를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니까 기독교 음악을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찬송가는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게 그냥 좋은 경음악인 줄 알고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들으면 이거 복음성가인데? 가사는 없고 음악만 나오니까 또 더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죠.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그걸 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하기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많이 진출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못하니까 그거 안 되는데, 그런다는 거죠. 복음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감독하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년에 52주 나는 한 번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으스댈 필요도 없고요. 또 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환경에 대해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나와 있는데 놀러 못 가가지고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설교 듣고는 있지만 머릿속에는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는 장면 떠올리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죄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야, 너 차라리 그냥 놀러 가. 그러지 않겠어요? 껍데기만 너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 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의 욕망,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것, 본능,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너는 평소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꼭 이거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출근하는 게 겹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회사 가면 믿음이 없는 거고 죄 짓는 거고, 예배 드리면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평상시에 늘 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에, 그런 상황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함으로 내가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에 그게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순간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일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가족여행 가는데 나만 빠질 수가 없어서 가도 돼요. 저한테 죄송해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이 요청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기. 여러분 주일은 1년에 52번이나 있잖아요. 좀 빠져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늘 되어 있다면요. 예를 들면 여행 가려고 짐 다 싸놨고 내일 이제 비행기 타야 되는데 표 다 끊어놨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평소에 기도하던 VIP가 밤에 전화가 와요. 울면서 내일 나를 꼭 만나줄 수 없겠냐고. 그러면 여행 다 취소하고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가도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제가 앞에 계속 중간중간에 주일날 빠지고 여행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혹시 귀에 담아서 주일날만 여행을 가면서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거나 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게 지금 행위 하나하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모교회 고향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등부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중등부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준비를 하려고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주보도 만들고 아이들 전도도 하고 그러고 이제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 뒷마당에 이제 주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좀 으슥하다 보니까 해가 지면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모자란 중딩들이 거기에 와 있어요. 집에 가기도 싫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이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담배도 피고 소주도 마시고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날 토요일 오후 낮인데 보니까는 우리 교회 중등부 애들이 아닌 동네 중딩 여학생들 한 4-5명이 있는 거예요. 뭐 나쁜 짓을 하고 있진 않아. 그냥 앉아서 저끼리 잡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저 혼자. 그래가지고 야, 어디 사냐? 뭐 어느 학교 다니니? 뭐 어느 학교 다닌다. 그러고 그 학교 어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 너네 교회 다니냐? 아저씨 이제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나는 여기 이 교회 이제 중등부 전도사인데 너네 교회 안 나가면 교회 한번 와볼래? 야, 너 어느 학교 다니? 우리 중등부에도 그 학교 다니는 애들 있어.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성합체가 마당에서 쫙 나오더니만 정문에 탁 서서 문이 탁 열리더니 안에서 부목사님 저보고 야, 이 전도사 빨리 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빨리 와! 막 그러는 거예요. 엄청 급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얘들하고 지금 이야기 전도하고 빨리 와! 막 그러는 거예요. 급한 일인 줄 알고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차 앞에 가니까 저를 자꾸 끌어당겨서 태우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문 탁 닫더니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어디 가는데요? 저는 막 누가 사고 난 줄 알았어요. 누가 죽기라도 했나? 근데 그러니까 왜요? 그러는데 장로님 생일잔치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 생일잔치에 다 호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데 막 머리에서 막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막 그때 또 이제 20대 그때 이제 20대 중반이었거든요. 얼마나 막 혈기왕성합니까? 그러니까 막 열이 팍 뻗치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장례식도 아니고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면 모르겠는데 멀쩡히 살아계신 장로님 생일잔치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교육자가 10명이 넘고 그런데 교육전사 1명 안 가면 어떠며 내가 안 간다고 해서 그분이 기분 나빠 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 왜 거기 지금 전도가 더 중요한데 막 열이 팍 뻗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냐 그죠. 잔치 참석해가지고 장로님 마음, 담임 목사님 마음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면 세워드리는 것보다 이게 전도가 더 중요한데 막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요구하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여행가 1년에 한 번 여행 가는데 평소에는 그런 고민 없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쪽을 택하다가 그 순간에만 그걸로 고민한다? 가도 돼요. 그럴 때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예비군들 제대하고 나서 몇 달 안에 전쟁이 터지면 다시 자기 부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7년인가 8년 동안 훈련 받습니다. 예비군도. 그죠? 동원 훈련 받습니다. 장교들은 제대하고 나서 1년인가 2년 안에 전쟁 나면 자기가 원래 근무했던 부대로 가야 돼요. 싸우러. 예비군도 싸운다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이놈의 군사는 제대하는 날 없어요. 언제 제대하느냐? 우리가 죽어야 제대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제대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를 쓰겠다라고 부르면 저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저 지금 바쁜데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요. 저 장가 가야 되는데요. 저 장사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야죠. 가야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사실 아담을 생각할 때마다 좀 같은 남자로서 조금 억울해요. 사탄의 유혹을 직접적으로 받은 건 하와예요. 하와. 여자. 그리고 따먹었잖아요. 아담은 뭐 했습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하와가 여보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는 죽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남편한테 주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아내의 마음을 즐겁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쪽을 선택했고 그걸 더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죄가 됐어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 초청받고도 거절한 결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주인이요 열받아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불러서 이 자리를 채우라 그러는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이 당시에 길과 산 울타리 가에는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길가에는 주로 누가 있었느냐? 남자를 유혹해서 벌어먹고 사는 몸 파는 여자들, 포주들이 많았어요. 산 울타리가 산기슭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기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강도나 도둑, 깡패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으슥한 곳에 숨어 있잖아요. 깡패들이 보면. 주인은 애초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신 원래라면 초대받지도 못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창녀, 포주, 강도, 깡패.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이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가서 세리와 창녀들 데리고 와라. 가난한 자들 데리고 와라. 여러분, 순종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시는데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한테 야 큰아들아 포도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순도 좀 따주고 봉지도 좀 씌우고 해라. 예 아버지. 그래놓고 아들이 안 가요. 아버지가 둘째를 부릅니다. 둘째야 그 네가 좀 가서 일하겠니? 둘째가 싫은데요. 형 시켰으면 형이 해야지 왜 제가 해요?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런데 둘째는 갑니다. 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요. 둘 중에 누가 잘했냐? 당연히 둘째가 잘했죠.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내가 순종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비유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오늘 이 말씀의 끝과 똑같아요. 길가와 산울타리 가서 창녀들, 포주들, 세리들, 깡패들, 강도들 데리고 와라. 너네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초대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죄인들 같지만 내가 초청하는데 그 사람들은 응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거절했다. 너희들은 다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경건한 줄 알지만 사실은 편할 때에만 혹은 내 스케줄이나 인생의 목표나 계획이 맞을 때 축복이나 즐거움을 방해받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정작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과도한 요구를 하신다. 지금 이 밤에 하나님, 내일 여행 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 그 사람 만나야 됩니까? 그럴 때에는요,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1장도 이야기하고 22장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저 말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누가 나를 막 겁주면서 이거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럼 하잖아요. 그거 순종 아닙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막 시키면서 너 이거 해? 안 할 수 있습니까? 직장인데 해야죠. 근데 그거 순종 아닙니다. 굴종이지, 그럼. 굴종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참된 순종은요, 그 순종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에 자발성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